영광 외에는 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는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늘 소망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한다면서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 견디고 버티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를 위해 박노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저희들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권능의 팔을 펴서 우리 지금의 환난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상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해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과 희망을 내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에 세심하게 간섭하시어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바꾸어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우곡백화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에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진 신앙이라면 다시 분발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수확의 시기가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어 빈둥대는 게으른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바랬던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곡백화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추수를 기다리는 들녘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세상 삶 속에 힘들고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한 자, 억눌린 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힘든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몸이 병들어 고통받는 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 사랑으로 치유됨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기 위하여 드리는 차동준 김정화 집사님의 찬양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아뢰고 해결받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차동준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가정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만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거주하던 바로 이 시글락 성읍이죠. 이제 이 시글락 성읍을 배경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동원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 의해서 이 전쟁에 동원이 되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거주했던,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이 시글락 성읍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다 불사르고 또 그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그가 30세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데, 한 10년여 동안 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가 20살 나이 때부터 10년 동안.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10년의 그 도피 생활, 다윗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했던 이 도피 생활의 그 여정,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극적인 반전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좀 잠깐, 오늘 내용을 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윗이 얼마만큼 낙심되어 있고 위급한 상황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을 잠깐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는 왕이 되기 이전이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때였죠. 그때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나이는 대략 15에서 16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중학생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하시죠.
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준비되는 훈련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울 왕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악한 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지요. 이때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주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 이 수금을 타면은 왕의 이 고통을 좀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불려온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 연주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할 때마다 사울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사울 왕이 자주 이제 궁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궁정에 이제 드나들게 되죠. 자, 이러던 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에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장터에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지러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때 골리앗을 만나죠.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결투가 벌어집니다. 사무엘 17장에서 이때 큰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참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16에서 한 17살로 보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될 때에 그 블레셋 큰 장수와 싸워서 물맷돌로 다윗이 쓰러뜨려 이깁니다. 이때 이제 사울 왕의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 주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성경은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활동, 또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그런 실무의 훈련들, 경험들을 이때부터 밟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보니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한 군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한 1학년 정도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약관의 나이에 군대의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로만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인생길은 활짝 열려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지요. 약관의 나이에 군대의 수장이 되면서부터 사울의 눈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이제 바로 정말 기름 부었듯이 이제 왕이 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이 다윗을 사울이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10년 동안 목숨을 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 전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나를 좀 손대지 마세요. 없는 걸로 하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윗이 죽어야만 이제 끝나는 그러한 참 두려운 시간들을 10년 동안을 도망다니 여러분, 그 하루하루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 자, 그래서 다윗의 그 도피 여정은 아주 길게 지금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잠깐 뭐 상식적으로 알더라도 굴로도 도망가고요, 어떤 광야 수풀로도 도망가고,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발각이 되죠. 자기의 나라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고하지만 다윗이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지 않아요. 벽을 긁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 이미 뭐 미쳤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를 살려주죠. 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 왕은 믿었어요. 좀 미쳤다. 이제 끝났다.
다윗은 끝난 거야. 자,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이런 10년의 생활 동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제 혼자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보겠지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식솔들과 함께 더 이상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마지막 결단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적국의 신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되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는 순간 가장 큰 위기, 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그 블레셋 아기스 왕과 정치적인 타협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 나를 받아달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과 거할 수 있는 한 성읍을 좀 떼어달라고 그래서 그 블레셋 저 밑에 있는 이 가드의 지역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시골 변방에 자리를 잡고 그 성읍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어지죠. 이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적국의 사람을 받아서 그에게 한 성읍을 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죠. 여하튼 다윗은 이제 한 성읍 저 밑에 있는 그 성읍을 할당받고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자, 이 시글락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병력을 동원하라고 하는 동원령이 떨어지죠. 다윗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요? 누구랑 싸우는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비록 사울과는 원수지간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고 장차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를 흘려서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자기 동족과 피를 흘려 싸운 사람 어떻게 왕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앞에 군사를 이끌고 그 가드 왕 앞에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만 치르면 되는 상황에서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죠.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추앙을 받는 다윗인데 아무리 그가 우리나라에 망명을 해서 우리 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저 군사를 동원해서 나가게 되어서 만약에라도 칼을 우리에게 겨누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다윗을 이 싸움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믿는데 저렇게 신하들이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내가 너의 그 충정은 이해했으니 너는 너의 그 마음만 받고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 싸움에서 동원력에서 빠져나오게 되지요. 가슴이 철렁했는데 겉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서운합니다라고 아주 불편한 내색을 왕 앞에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시름 놓고 이제 동원된 지 사흘 만에 그냥 다시 군사를 이끌고 자기 시글락 그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시글락 성읍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을 온데간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의 군대가 그 빈틈을 노리고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젊은 여인부터 늙은 여인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지금 끌고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버린, 성읍은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간데 없는, 온데간데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도 절망하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도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지금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오늘 1절이죠. 다윗이 그의 사람들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다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자기의 길로 끌고 갔어요. 성읍은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적들에 의해 끌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울 기력이 다 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다 소진된 기가 막힌 상황이죠.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결국 어찌할 수 없어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적국의 신하가 되어서 자기가 건사했던 그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거하고 정말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여기에서 버텼는데, 이제는 마지막 보루였던 성읍부터 불타버리고 가족들도 다 끌려가 버린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같이 울었어요. 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아내도 같이 끌려간 입장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더욱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윗을 향한 존경의 눈빛은 사라져버리고 분노의 눈빛, 원망의 눈빛, 그리고 이리로 가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를 따랐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목숨도 다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싸늘하게 시선이 바뀌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라들 때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의 기운을 다 소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마음을 접어버리면,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지요. 그런데 한순간 마음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내가 버텼어요. 내가 그것만 잘 이루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쯤 문제는 얼마든지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딱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버릴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몸도 그래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막 버텼는데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진단이 뚝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요, 참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일도 그냥 포기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들. 뭔가 고민이 딱 오면은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이 입에 정말 모래알 씹는 것처럼 씹혀지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 있지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에 사람은 이제는 한마디로 기가 탁 꺾여버립니다. 주눅이 들어버려요. 오랜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눅을 가져옵니다. 자꾸 실패를 하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기가 꺾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용기 100배 했는데 잘 될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실패를 맛보면 사람은 주눅이 들고 기가 꺾이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상실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그러나 즐겁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였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닙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불안이 찾아오고 의욕이 상실되고 자신을 향해서도 저주하고 영적인 것에 이제 무관심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큰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 옆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바라긴 여러분, 오늘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눅이 들고 기가 꺾이고 영적이 침체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냥 깨소금. 여러분, 그럴 때 돌이 아닌 떡을, 그렇죠? 좀 뭔가 좀 먹을 것도 좀 해서, 사람이 먹는데 정이 나거든요. 그럴 때 좀 뭔가 좀 작은 거라도 해서 찾아가고 좀 먹어봐, 좀 힘을 내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윗에게는 정말 이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다 돌을 들고 기가 꺾일 대로 꺾였어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의지를 상실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마저 그 영적인 희망을 잃어버릴 순간이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제는요, 기가 꺾이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요, 당황하면은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예, 사람 이상해져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괜히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방방방 뜨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기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돌을 들고 자기를 반항하니까, 자기에서 원망하니까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어떻게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누구에서 창조되고 누구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원어 성경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엘로임 여호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엘로임 여호와. 이 엘로임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딱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수식을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죠. 엘로임, 강하고 능력 있는 분.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 한평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 승리의 주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었어. 여호와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하나님 주 안에서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뿐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견디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독수리가 참새와 다른 것은, 참새는 그냥 자기의 힘으로만, 날개 때문에 계속 날개를 흔들어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언제 막 날개 펴고 다 비행하는 거 봤어요? 계속 날갯짓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르는 거예요. 반면에 독수리는 기류를 타지요. 처음 얼마 동안은 힘을 쓰지만 날개를 펴고 기류에 몸을 맡겨서 아주 우아하게 창공을 나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엘로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이 고난이 있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공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힘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할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잘못 탔다고 불평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아니고 이런 사회의 이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의 친구 중에서 아주 성공한 그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 낙심한 친구에게,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네. 자네의 손가락 하나당 내가 1,000만 원 쳐줄 테니까 몇 개 자르겠나. 그래서 손가락 훅 접습니다. 여보시게,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이걸 어떻게 1,000만 원에 줄 수 있나. 그래? 그럼 한쪽 팔 내가 5억 쳐주겠네. 어떠나? 이 양반아, 그런 세상에 이런 제안을 받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 아무래도 액수가 적은가 보군. 그렇다면 눈 하나 내가 10억 줄게. 그거 빼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한쪽 주지 뭐 그러시겠어요? 말 좀 많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 청년은 막 질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자, 이제 자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알겠나? 아직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 텐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다윗을 보호했는지, 이 다윗의 그 10년의 그 도피의 여정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다윗이 여러분 아주 운이 좋아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피해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게 하고, 심지어는 적국이 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신 거지요. 다윗이 미친 걸로 알고 다윗을 놓아줬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집요하게 추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글락 성에 이제 한 성읍을 망명해서 그 땅을 이제 할당을 받았지만, 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싸우게 된다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명분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 절대로 이 싸움에 나가서 안 된다고 오히려 다윗을 빼지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이후에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민족에 의한, 사울을 위한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의 길을 열어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기름 부어 세운 종, 택한 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니라.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아주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다윗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고비를 잘 이겨 넘겼어요. 오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는 이제 그 길이 열립니다. 이 가장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기고 나서는 다윗은 이제 10년의 긴 그 지긋지긋했던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받는 그러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고비는 다윗의 가장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캄캄한 밤중일수록 별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밤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밤에 여러분의 별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그 아름다운 빛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오늘 고난의 밤을 주 안에 주신 힘으로 잘 이기고 통과해 나가는 오늘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 용기를 힘입고 이제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밤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별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드리님을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이 생명을 외아끼랴. 주 예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인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 은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 수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씨와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의 예물 11조 성별해 드리오니 진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르는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월정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하신 열매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헌신하오니 주의 축복하사 많은 생명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드릴 것 없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헌신 그 수고와 노력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의 거룩한 뜻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 읽겠습니다.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고등학생 오동근 장로님, 윤영순 장로님 장학금 김민중, 또 진점석 권사님 장학금 김지혜, 여신도의 장학금 최연희, 권희덕 장로님, 이병영 권사님 장학금 이찬, 대학생 이상규 권사님 장학금 양주랑, 신광선 목사님 장학금 김나희, 우세영 목사님 장학금 한민우, 이렇게 수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거행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은 목사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중, 장학증서 오동근 장로, 윤영순 장로 장학금, 이름 김민중, 경기고등학교 2학년. 유의 사람은 품행에 단정하고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여 2020학년도 장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원교회 당회장 송승진 목사, 장학위원장 김병두 장로 드립니다. 장학 김지혜, 장학증서 고진점석 권사 장학금, 이름 김지혜, 금천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찬. 최연희? 최연희? 최연희는 없나요? 최연희? 네, 최연희. 네. 장학증서 여신도의 장학금 이름 최연희 성수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찬? 네, 이찬. 장학증서 고 권희덕 장로 이병년권사 장학금 이름 이찬 경희고등학교 2학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양주랑? 장학증서 고 이상규 권사 장학금 이름 양주랑 동덕여자대학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나희? 장학증서 고 신광선 목사 장학금 이름 김나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한민우? 네, 장학증서 고 우세영 목사 장학금 이름 한민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이렇게 미래의 주역이 될 귀한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아래에서 잘 또 성장해 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헌신과 하나님이여 땀과 수고로 우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서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참으로 소중한 귀한 헌신으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다음 세대를 키워갈 미래의 주역들을 세워가는 이 귀한 교육에 하나님 헌신하며 주 앞에 드려졌던 모든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에서 큰 은혜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 가문과 가정과 기업이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더 장학금, 하나님이 장학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인재들을 키워가고 하나님 세계 열방으로 믿음의 인재들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도 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하나님 그 바람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었고 또한 이 장학위원회를 조성하여서 하나님 또 선정하고 준비해 가신 우리 장학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여자분들 우리 회중 향해서 서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네, 이상으로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지금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주안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쯤에서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좀 풀리고 좀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지시사항이나 내려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광고된 대로 일단 그렇게 나가고요.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당분 일주일은 영상으로 비대면하고요. 수요 예배는 실시간 또 현장 예배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예배는 지금 본당과
또 2층에 준비된 자리에서 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장학위원회,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예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회의는 예고된 대로 3부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한민호 전도사님 목사 임주크 부목사 청빙의 건,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19년 일반 예산 결산 보고와 이 감사 보고가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지난번 우리가 다음 공동회에서 하기로 한 안건이기에 오늘 이 공동회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새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좀 여러분 머물러 주시면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참석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안내, 이제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를 오늘부터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 전체 실행위원회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끝나고 2층 비전홀에서 보이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 20분에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연기되었던 이 남신도 주일은 다음 주일 본예배 때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이번 주일부터 헌금위원으로 직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3분씩 2주간 봉사합니다. 교역자실 안내에 따라서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12월 3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 중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지금 빠진 학생들이나 또 올라 있지 않은 학생들은 또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0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귀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차동준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 얻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